오늘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2편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나 다름없습니다.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지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만과 탐욕과, 그리고 이 땅에 감사치 않은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마귀의 공격의 종류입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도 6월 25일에 이 땅에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3년간의 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잊지 말고 전쟁에 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싸움에 지면 종이 되고 맙니다. 그만 이긴 그 나라의 속국이 되고 말아요. 모든 지배를 받아요.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모든 문화적으로도 지배를 받아서 그만 강대국의 그 문화를 따르게 하고 말아요. 유대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가 있어요. 아주 불행한 왕이요. 그 모든 그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야말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아세요? 시드기야는 화려했던 그 왕권이 쇠사슬에 끌려가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왕자 공주들이 그 앞에서 죽어가요. 그리고 그의 눈을 뺍니다. 결국 그 나라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정권을 다 말살시켜버려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데 유능한 젊은이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그 탑쌓고 성짓는 그런 그 건축의 일에 동원이 됩니다. 자기 국민들은 하나도 안 해요. 포로된 그 속국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는 승리 역사도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미 승패가 정해진 듯이 블레셋은 만세를 부르고 승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땐, 순종의 생활할 땐 축복하지만 범죄할 땐 칼과 굶주림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물맷돌 하나,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했느니라. 쌩 날아가서 다 가렸지만 이마에 그 급소에 정통에서 쿵 하고 나가 떨어졌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850대 1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섬겼던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겼던 거짓 대원자와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섰던 능력의 종 엘리야의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승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에, 전능하신 분, 마귀는 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이 사자죠. 사자들이 낳은 그 새끼들은 그 사자 그 어미가 딱 지키고 있는 한 아무리 뭐 넉대니 들깨니 옆에서 웅성웅성대도 사자가 머렁대면은 그 어미의 두려움 속에 그냥 내뺍니다. 그 새끼들은 거기서 뛰어놀며 뒹굴며 평안함을 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이 시대의 역사와 우주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세는 만세 반석이요 영원한 권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승리에 대한 삶의 약속이 있고요. 승리의 삶의 원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전부 다 그만 이길 줄만 아는데 실망에 처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도 받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심을 그 약속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모르고 지내면 늘 패배의 절망감 속에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1번 승리하는 삶의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믿는 자는 누구나 죄에 대해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친다.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대명제인데 제일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죄라 그래요. 그 이외의 것들은 허물이라 그러죠. 마치 목욕한 자의 때가 묻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은 물론 죄 가운데는 죄와 허물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약하여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그건 허물이라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고픔의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높은 데 뛰어내려라는 명예나 공명심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배만 부르면 돼요. 많이 가지면 돼요. 높이만 올라가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우리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겐 이런 승리가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게 최선을 다한다. 사탄은 그 관심 있는 게 뭐냐? 종교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한다. 이런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성경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성도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무서워한다고요? 예, 두려워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도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마귀도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떤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주님의 모습이 늘 나타나줘야 돼. 자, 2번 승리하는 삶에 대한 약속이라. 요한복음 7장 37, 8절에 보면 예수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마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감사의 강, 기쁨의 강, 만족의 강, 행복의 강, 치료의 그런 강수가 샘물처럼 흘러나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엔 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다만 구원을 얻고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 곧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풍성한 삶. 우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과 이 땅의 사랑의 열매들의 풍성한 그런 삶에 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우리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 영적으로 살면 늘 이김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맨날 칩니까? 그냥 칠 때도 있습니까?
맨날 이깁니까? 아니면 그냥 이길 때도 있습니까? 그냥 반타작이네요. 반 이길 때 있고 반 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이기길 바라고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배고픔과 궁절인과 유혹과 시련과 외면과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가장 큰 죄악은 우상숭배.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앞질러 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말하는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 꾀들은 이런 욕심들은 그 우상숭배라. 하나님이 앞서가야지. 우리가 뒤따라가야지. 내 생각이나 욕심이나 내 찬꾀가 하나님보다 앞질러 갔을 때에는 실패밖에 없어요. 그걸 따라가면 그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옛날 출애굽 시대 대승리를 거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저들과 이집트 군대와 대군과 싸우는 걸 봐라. 그 마차와 그 병거가 오는 걸 내가 어떻게 싸우나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그 싸우심을 봐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14장 14절 같이 읽어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삼촌하고 조카가 골목에서 싸움이 날 때는 조카는 가만히 있어야 돼. 삼촌이 나가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대항해 줄게. 삼촌이 가서 삼촌은 그동안 아령하고 옆길에서 근육이 불뚝불뚝하거든요. 기운이 장서해. 삼촌이 나가면은 조카는 가만히 있는 거. 대들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알짱된 괜히 걸리작거려. 너 가만히 있어. 삼촌이 대항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삼촌의 천배 만배 더 능력이 있어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싸우고 지는 사람이 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뭔가 여러분 이리석이나 권투나 이런 싸울 때는 나 도대체면 나 한 대 맞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참 좋은데 오늘 14장 14장 출애굽기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쁘고 지치고 이걸 어찌할까 하고 이 문제에 발을 동동 구를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저 문제는 내가 영원히 해결할 테니 다시는 이집트 군대가 눈에 띄지 않게 없애주겠다. 15장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니 그때 뭐하고 있었느냐 하면 찬양 부르고 있었어요. 참 태어나죠.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자, 2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속성입니다. 자, 2절 시작. 주께서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처소로 삼는다. 거처하는 모습이라. 두려움이 마음에 있고 불평과 원망과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웠다 그래. 불안해.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담대함과 전능하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던 삶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찬양만 부르면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노래하면서 마음속에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난 그저 걱정하면 안 돼. 여러분, 훌륭한 로펌 법률사무소에 변호사 유능한 자들이 10명이 포진하고 있다면 그들은 재판에 나가면은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기. 거기에 맡기면은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걱정할 게 없을 거예요. 돈이 좀 들어서 그래. 예. 그러나 우리는 비용 들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2000년 동안 이 땅에 사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변자가 되십니다. 자, 3번 승리의 삶의 원리라. 구원받고 나는 이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다 이기고 백전백승하리라 생각하면 실망하기 참 쉽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마귀의 공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싸움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싸워야 이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술 중독자가 회심한 즉시 술의 습관에서 벗어나 승리한다. 이것이 승리의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과 좋아하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 삶에도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생활을 이끌고 또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새로이 고치는 것,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술과 담배보다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안겨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때뿐이 노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에 내 영혼 속에 평안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다윗의 그 심령과 그 깨우침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은 자신이 아무것도 행치 못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자,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죠. 믿음은 자신이 아무것도 행치 못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자, 맡겨버리면 저 여러분 간섭하면 안 돼. 승리의 삶을 위해 당신이 갖춰야 할 조건은, 자, 부러진 날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러진 날개, 깨어진 본성, 극도의 허약함. 이거 전부 패배자의 모습이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부러진 날개라. 하나님, 나는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겠죠. 깨어진 본성, 하나님, 나 옛 고집과 자아는 항아리가 깨지듯이 내 질것은 깨어집니다. 내 속에서 주님의 새로운 본성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새 성품, 새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극도의 허약함이라.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저 반석 위에 올라앉아 두 팔을 들고 아론과 홀이 그 팔을 받쳤듯이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그 승리의 장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0만의 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나는 이끌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항복하고 허약함을 나타낼 때, 그때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이 두 손은, 성도 여러분 보세요. 참 하나님 항복하고 나오면 나중에 만세를 부르는 두 승리의 이 환호를 부르게 해주십니다. 처음에 항복은 나중에 우리에게 승리의 두 팔을 올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면 이기고, 내가 주님 앞에 쓰러지면 I die, 난 날마다 죽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버둥대고 난 허약하자, 난 강해야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3일밖에 안 돼. 적심삼일. 그러나 3년, 30년 내 한평생 살 수 있도록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승리는 신뢰이지 노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승리 내 걸세.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승리의 삶의 비결,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승리의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한다. 대속과 일치다. 죄인들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도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연습과 삶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죽고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게 세례나 영세나 뭐 살수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침례만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갑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 삶은 불행과 심판과 저주의 삶이 아니고 소망과 기쁨과 승리에 찬 삶인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이라. 자, 주님과 일치가 되는 것이라. 1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가 되는 것이다. 2번 그리스도의 장사된과 일치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 장사 지내면 어떻게 돼요? 벌 거 버리고 묻을 거 묻고 태울 거 다 태우면 이제 장사 지냈다. 이제 끝인 거예요. 세 번째, 지난 옛사람을 그렇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치가 되는 것이라.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 거룩하고 정결된 모습, 이 땅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주님의 모습.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현재 승리의 삶과 일치가 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이름을 위해 기도하시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의 삶의 일체는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의 새로운 삶 속에 걷게 하는 것이라. 6장 6절은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않는 것이다. 섬긴다는 건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또 취미 중에 뭐를 섬기고 있나요? 자, 로마서 6장 8절에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나니. 로마서 6장 10절에 그분께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유튜브에 이 말씀을 올리기 위해 그리고 영혼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누군가 이 화면을 열어서 그 영혼을 감동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말씀에 전파되기 위해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모험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무 우쭐하거나 과욕을 부리거나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닫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기록하는 책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믿음과 성품과 사랑과 정절에 대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를 계획하며 승리를 생각하고 승리를 목적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밀은 이것이니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사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인자하고 자유로운 그 주인의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일을 하는 일꾼이라 생각하십시다. 이 주인은 참 너그러워서 그 일하는 일꾼의 사유재산과 그 가정의 모든 권리와 이런 행복을 다 보장하고 지켜주시는 정말로 너그럽고 사랑 많은 마치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인이. 아침에 뭐라 그럴까요? 일어나면 주인을 보면 아이고 어르신 잘 주무셨습니까? 건강하신지요? 아이 잘 잤네. 오늘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이런 묻지 않으시겠어요? 아이 오늘은 저 밭에 가서 저 콩을 좀 거두면 되겠네. 오전만 일하고 오후는 쉬게나. 이게 얼마나 참 너그러운 일꾼 주인이 물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되죠? 가만 생각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일은 이렇게 저러해라 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묻고 사는 삶,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 지혜롭고 복스러운 삶에 실수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 유혹과 욕심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겐 합력하여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승리의 삶에 필요한 것, 굴복하는 것이다. 굴복하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는 것이 진실이라. 내가 할 일이 하나다. 그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죄에 대해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이건 죄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자 힘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굴 위해 드립니까? 여러분 자신만 위해 삽니까? 가족만 위해 삽니까? 우리 이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셔도 이 땅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다윗은 밖에 블레셋의 성 밖에 있어도 쳐들어와도 하나님 내가 나가 싸우리까 싸워라. 그 손을 블레셋의 모든 군사를 너의 손에 붙여주겠노라. 칼에 척척 붙으면 다 해치는 거예요. 상문이 활짝 열고 다윗이 용술처처럼 튀어나왔어요. 아니 척구는 대왕이 나오네. 우리는 블레셋 왕들은 저 뒤에서 쫄쫄매고 있는데 대왕이 나와서 앞장서다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왕이 나오니 장수도 나오고 그 밑에 장교들 군사들이 용기 백배해서 물밀듯이 뛰쳐나오지 않겠어요? 대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해도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승리의 삶의 선택은 승리이 아니면 패배다.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승리는 선택한다면 나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승리의 선물을
거절한다. 나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 것이다. 그러면 선택은 내가 나 자신과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구에게 참으로 나의 뭐를 좋아하려느냐, 거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경쟁은 참 치열합니다. 이기면 다 기뻐하고 그냥 환희의 기쁨이 한성을 부르고 서로 끌어안고 좋아하지만, 지면은 요즘 제가 가끔 보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자 축구 경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이제 다구로 보는데, 남자들 못지않게 여자들도 이 경쟁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요. 선배 후배 나이 적고 젊고 그거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볼을 쫓아가서 그냥 부딪히고, 보니까 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감격스러운 장면은, 저는 이겨서 승리한 것보다도 진 모습을 가만 봤어요. 지니까 저 골키퍼부터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수비 지키 골 못 쳤겠다고 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공격수도 내가 골을 못 넣어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리는 거예요. 야, 거기서 좀 깨달았어요. 물론 승리와 또 인기를 위해서도 골을 넣으면은 이름이 나거든요. 아유, 골 먹었다고 이 골키퍼도 얼마나 우는지 그냥 울더라고요. 운동장에서 울고 들어와서도 울고 양말 벗다가도 울고 그냥 계속 우는 거. 화장이 다 지울 정도. 우린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 생활 가운데 신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교회만 믿음 좋은 사람, 밖에서는 그만 믿지 않은 자와 동일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심내며 살아왔는지, 다 진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를 당한,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슬픔을 가졌는지.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에게 뭐를 조아리지 마세요. 기웃대지도 마세요. 결론, 우리가 이것을 시도했으나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 아이고 제가 또 실패했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정결하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삼손은 사자 입도 찢을 수 있는 용맹함과 기운을 줬지만 데릴라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눈이 빠졌어요. 빠지면 눈이 빠지는 거예요. 마귀 유혹할 때 절대로 여러분 기웃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넘어짐에 그리스도를 약하게 만들 수 없다.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이 이런 넘어짐을 통해 앞으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다. 장래의 승리를 위해 과거 승리를 의존하지 말라. 항상 그리스도만 의존해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마귀에게 말씀을 들이대라. 끊임없이 주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 여러분, 마귀에게 말씀을 들이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연구해야 돼. 여러분, 이제 개인의 경건의 시간,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요즘 우리 집 식구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1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낫다고. 하여간 창세기 출애굽 나서 레위기 쓰는데 바다와 육지에서 먹어야 할 것 먹지 않을까. 아이고 이것도 먹었네. 이건 먹으면 안 되네 하면서 요즘 아주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인에서 또 몇몇 분이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남겨주신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들이대라. 끊임없이 주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 승리는,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승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모든 명령들을 순종할 때 우리 것이 된다. 당신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오늘 시작해라. 여러분,
6.25 때 북괴군이 아군에게서 총알 빗발을 쏴서 한 사람이 죽은 줄 아세요? 흔들대고 들어쌌기 때문에 2만 발에 한 명 죽었대. 2만 발에 한 명. 그러니 학도병 훈련이 미수건자 두렵고 겁에 떨린 자들이 그냥 하늘에 대고 들이쏘는 거예요. 잘 보고 고개를 내밀고 대신에 철물 쓸고 눈만 내미는 거예요. 그 참호 속에서 적을 향해 조준사격을 하면 떡 쏘면 한 방에 땅 쏘면 다 죽게 돼 있는데 겁이 나니까 머리도 안 내밀고 하늘에 대고 아니면 저쪽에 대고 그냥 들이쏘는 거예요. 2만 발에 한 명. 조준사격을 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어디 있고 지금 얼만큼 다가오는가. 지금 나에게 거짓으로 유혹하고 거짓을 요구할 때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직한 말씀을 살아가라고 했어. 말씀을 들이대라. 한 발에 그만 마귀는 객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준 사격으로 말씀을 그에게 들이대라. 그런 뜻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로 승리의 삶을 생활을 하게 됐다.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신실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살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학에 갈릴리에 사셨던 주님의 모습, 새끼 나귀를 타셨던 주님의 모습,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상기돼 뚝뚝 떨어졌던 기도에 힘쓰셨던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했던 복종의 삶,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질병 속에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 어렵고 절망적이고 낙심될 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 내가 살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기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되고 강력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도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안타까워하면서 지난 성품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바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죄악과 시험에 그리고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약점들 속에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의 손을 내어밀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욕심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날마다 바라보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마귀에게 들은 말씀을 들이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